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방인들을 청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이 시내 광야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모여서 12지파의 순서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 순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도적인 위치를 점유한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우셨고 또한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 자손들을 행렬의 중간중간에 배치하셔서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이 순서를 두고 다투지 않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행군에 대한 말씀이 나오던 중에 오늘은 갑자기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아멘. 자, 여기에는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지름을 이드로 혹은 르우엘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세의 장인을 또다시 르우엘의 아들인 호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이 르우엘, 호밥 이렇게 겹쳐 나오는 것 때문에 이 구절은 다소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존 칼빈이나 매튜 헨리와 같은 전통적인 개혁파 주석가들은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의 장인 이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의 남자 형제로서 모세에게는 처남 혹은 형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 장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 하탄, 이 하탄의 이 처가 쪽의 식구를 다 통칭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의 장인 르우엘과 처남인 호밥을 통틀어서 하탄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의 처남인 호밥은 왜 모세에게 와서 함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니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전하기를 자네의 장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자네에게 데리고 왔네 라고 하였으므로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맞추었으며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르우엘이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우엘은 한동안 모세와 함께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의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준 바 있었죠. 그리고 방금 봤던 18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보냈고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로서 그들이 이제 막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10장은 이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떠난 이후에 약 1년이 흐른 후의 시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서 떠날 때에 자기 사위인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호밥을 남겨두고 갔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무척 현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대한 여러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호밥은 모세와 함께 1년 정도를 더 머물면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호밥의 판단에는 이스라엘이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세는 그가 가르는 것을 만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동행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부탁을 요약하자면 그는 먼저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를 설득했고 또한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호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모세는 호밥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뒤에 나오는 31절에 나와 있는 그 부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부디 저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진을 쳐야 할지 아시니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호밥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 앞서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가야 할 경로를 미리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구름과 불기둥이 멈춘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죠. 자, 하지만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물론 모세의 경우에는 앞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해 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미디안 족속들은 훨씬 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회중을 더 잘 인도하고 돌봐주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인 호밥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무려 300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이지만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고 성품이 온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낮추고 호밥을 높여주면서 그가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모세가 호밥의 지혜를 구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고 오류였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미혹과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호밥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다 버리지 말고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첫 번째 원칙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두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웃 역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계명의 두 원칙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이 세상의 지혜와 기술 역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시 영적인 경계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역시 풀려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지혜와 기술에 의지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하지 않고 맨 먼저 약국이나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현대의학의 이런 기술의 이기를 사용치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혜롭게 현대의학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서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에게 이 질병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무작위로 일으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과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체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몸이 약해질 때에 이것을 어떻게 고치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일 이러한 과정이 없이 곧바로 의학적인 방법에만 즉시 매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우리의 증상을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질병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영적인 유익은 전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항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 세상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순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는 뭔가 어려운 문제나 의문점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켜서 AI를 켜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패턴과 습관이 계속 반복되고 고착되면 결국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달려가는 악한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생활 속에 이 소소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쓰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먼저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AI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단지 우리의 도구 정도로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푹 젖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런 악습에 익숙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먼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고 항상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모세가 호밥의 동행을 간청했던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9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2절을 또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또 이어서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을 선대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호밥을 선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호밥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되면 그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말한 것이고 호밥이 그 언약에 동참할 것을 강권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지금 자신의 친척인 호밥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합류해야 한다고 호소했던 것이죠. 이로부터 1년 전에 모세는 자기 장인인 르우엘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 르우엘, 이 이드로의 경우에는 워낙에 고령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남인 호밥의 경우에는 그가 아직까지 살아가야 할 삶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처자식과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해야 한다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밥이라는 인물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가 속했던 미디안 족속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자, 미디안 족속은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600년 전부터 시작된 백성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던 바로 그때이죠. 자, 창세기 23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막벨라 굴에 엄숙히 장사 지낸 뒤에 후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둘째 여인의 둘째 아내의 이름은 그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도라 사이에 태어났던 6명의 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미디안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도라를 통하여서 많은 아들을 더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조상으로 선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도라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삭과 상속 분쟁을 하지 않게끔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먼저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었고 이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 땅으로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미디안 역시 동쪽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거주하면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모세는 바로 왕의 위협을 피하여서 미디안 족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사실 모세는 도망칠 때에 아무 목적지가 없이 광야를 헤매던 나그네의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섭리 가운데 미디안 족속인 이드로의 가족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에 의해서 모세는 자기가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친척 족속과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이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받은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었죠. 특히 모세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는 분명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겼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형성되어진 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희생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민족들에게는 주로 다신교적인 신앙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와 그의 가족 역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를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신교 신앙의 색채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주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였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아멘. 여기에서 모세 장인 이드로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탄과 경외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전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역사를 실제로 본 뒤에 그 경외심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드로를 다신교의 우상숭배자로 단정짓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의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 혹은 모든 신 위에 두려운 분이라고 표현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하는 표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이런 신들이 모두 헛된,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 불과함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드로가 가진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확정적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드로가 속했던 미디안 족속은 이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 못한 채로 오래된 기억에만 의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왔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드로나 호밥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드로의 이 가문은 옛적에 야곱이 머물렀던 라반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분만 섬기고 신뢰하며 사는 그런 신앙은 없는 형식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호밥의 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 1년간을 함께 생활했고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인 모세와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누렸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 봤을 것이고 또한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는 신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 위에 나타났던 캄캄한 어둠과 구름과 불과 천둥 소리를 다 들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십계명을 계시해 주시는 장면 역시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어떤 심판이 처했는지도 다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에게 올바른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마음에 할례 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복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영적인 복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육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약속과 복락을 믿고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며 영원한 생명을 먼저 소유하고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 인격,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호밥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30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않고 내 땅, 내 친척에게 가겠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은 옛적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땅, 너의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왔던 옛 삶과 절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내가 속한 땅과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 함께 있지 않다면 나는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밥은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않고 나의 땅과 나의 친척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연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들은 항시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가장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들의 몸이 교회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거나 거기에 마음이 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밥은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길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더욱더 강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부디 저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진을 쳐야 할지 아시니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을 선대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모세는 어떻게든 호밥을 붙잡기 위해서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호밥이 가진 경험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모세는 호밥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인간적인 부탁까지도 다 동원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물론 이 말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매달려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신자에게 비굴하게 구걸해야 할 만큼 비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에서 복음의 가치를 낮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한 자기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가 호밥을 그냥 보내게 되면 다시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복대로 호밥과 그의 집을 선대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곧 호밥을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참여하게끔 부르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만일 호밥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복을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러한 언약의 복을 함께 얻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호밥의 답변이 어떠했는지를 다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모세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지 아니면 거절하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성경은 모세 장인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란 남방의 유다 광야로 올라가 거기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아멘. 또 이어서 사사기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근처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천막을 쳤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또한 호밥의 자손 가운데 일부가 게데스 근처에 살았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방금 봤던 게데스라는 곳은 납달리 족속의 땅에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호밥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그는 모세의 부름에 응했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 족속이 언약의 복에 동참하게 된 구약의 예시가 되었으며 장차 신약시대의 교회에 온 열방의 이방 족속이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이방인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명확치 않다면 우리는 결단코 참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믿는 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또한 나의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파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눈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겠으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남들이 사랑하라고 강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하고, 그 안에, 나의 믿음 안에 어떤 희미하거나 흐릿한 것이 없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공부하거나 노력을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나의 눈을 여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정말 나의 생명을 걸고서 정말 사생결단을 한 가운데에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신앙에 굳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와 피를 나눈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혈통, 핏줄은 영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족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점검해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올바른 복음과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의 상태에서 어떤 소망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강권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세가 겸손함과 사랑을 가지고 호법을 대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에게 모세와 같은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죄인을 깨우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긍휼하심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열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열심의 마음을 먼저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복음 전파의 열심을 또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진단하여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강권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